마태복음 2장 16절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은지야 저쪽. 거기.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오늘 말씀 제목을 성도의 유일한 위로다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성탄절이기 때문에 더욱더 성도에게 주어진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가? 그 유일한 위로요. 세상은 절대 위로로 받지 않는 것. 오직 성도, 즉 교회만이 이것이 위로지라고 구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세상은 이것을 전혀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위로야? 세상 것을 나에게 주어야 그게 위로인 것이지, 나에게 그런 건 필요 없어라고 다 던져버린 거예요. 시편 118편의 말씀으로 따지면 건축자들, 인생은 다 건축자들이죠. 그 건축자들이 다 각자가 건축자들인데 가장 중요한 돌, 모퉁이 돌이에요. 집을 짓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을, 이게 그 돌인 줄 모르고 다 버렸다 그랬어요. 건축자들이. 이게 뭐 이렇게 쓸모없는 돌이 있어, 이거. 필요 없어. 던져버렸어. 그랬는데 오직 성도만이, 교회만이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돌이지. 그 돌은 성경에서는, 특히 베드로서에서는 산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돌이 있어야 나라고 하는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지 라고 깨달은 자들. 그래서 이걸 절대 못 버려요. 이 예수라는 돌을요. 산돌이거든요. 생명의 돌. 이것은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7장에서, 죄송합니다, 2장에서, 다니엘서 2장에서 성산, 그 하나님의 산으로부터 날라온 거룩한 돌이에요. 사람의 손이 능히 닿지 않은. 그 돌은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리고 돌은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돌이 예수면 그 돌은 말씀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물맷돌로 골리앗을 때려잡았잖아요. 그 돌이요, 그 돌. 골리앗은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골리앗을, 세상을 상징하는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돌이요, 그 말씀이란 돌이거든요. 근데 그 돌은 다니엘서 2장에도 보면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니까, 엄밀히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환상이죠. 그것을 다니엘이 알아맞히고 해석까지 해주잖아요. 그 왕이 꿈을 알려주고 나서 이 꿈이 무엇이냐라고 나한테 해몽해달라가 아니라, 내가 무슨 꿈 꾸었게? 이거부터 맞추라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맞춰서 다 죽어나갈 뻔했어요. 다니엘의 온갖 무당, 박수, 점술사들 다 죽어나갈 때 다니엘만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야라고 그래서 다니엘이 꾼 꿈부터 맞췄거든요. 그 꿈이 뭐라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 은, 동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세상 나라가 꾸역꾸역 모여서 합쳐야 된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그 금신상을, 어떤 돌이요? 아무도 능히 손대지 않은 돌이 날라와서 깨부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다 무너집니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요? 말씀에 의해서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말씀, 즉 세상을 심판하는 이 돌,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는 그 예수라는 돌을요, 세상은 다 던져버렸다고. 이게 뭐야 이게 하면서 소중하지 않다고 버릴 때, 오직 성도만이 이것만이 나에게 생명이죠 라고 꼭 지킨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다 던져버리고 세상 것을 구할 때 그것을 위로랍시고, 내가 이 세상 한 인생 그런 위로들로 채워가며 살아가는 것이지 라고 살아갈 때, 성도들은요 그런 위로를 거부한단 말입니다.
거부하면서 오히려 나에게 유일한 위로. 그렇지. 이것이 나에게 위로가 될 때 나는 성도로서 증거되는 것이지. 그래. 나는 이 예수라고 하는 말씀, 이 도를 생명처럼 여기는 거 보니까 맞네. 내가 성도가 맞네. 이렇게 위로를 얻어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탄절이기 때문에 더더욱 되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7장을 끝으로 결론으로 해서 말씀을 나눴었죠. 결국 사도 바울이 로마서 내내, 특별히 로마서 7장에서 강조했던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계속 연약한 상태로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그 생명의 돌 앞에, 심판의 돌 앞에 내가 자꾸 뭐로 드러나고 있어요? 죄인으로요. 여러분, 그 예수라고 하는 돌, 이것은 생명의 돌인과 동시에 심판의 돌이죠. 그럼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요? 그 돌을 생명으로 여기려면, 예수를 생명으로 여기려면 내가 먼저 그 생명이 필요한 자로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저 은혜가 반드시 필요해 라고 하는 자로 내가 깨달아지고 자꾸 말씀 앞에 이렇게 증거돼야 되잖아요. 맞아요, 주님. 내가 말씀을 탁 받고 나고 보니까, 성령으로 말씀을 받고 나서 보니까 이 말씀이 나한테 탁 비추는 바 나를 자꾸 죄인으로 드러내 주시네요. 맞습니다. 난 그렇게 죄인으로 드러나는 게 맞아요. 사도 바울로 치면은 그때 당시에 있던 그 율법의 구약의 말씀, 율법의 역할이 그렇다는 거죠. 나를 자꾸 죄인으로 드러내는데 그게 맞다. 그 길로 가는 게 맞다. 그게 내가 구원받는 진정한 성화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해 기록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뭐가 감사하다고요? 내가 그렇게 드러나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감사죠.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게 감사하대요. 이래서 나는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나는 반드시 예수가 필요한 자고, 그래서 예수는 나를 위해 반드시 오실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게 나는 예수를 낳은 자가 되었구나라고 증거가 되잖아요. 그게 성탄절의 또 정신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꼭 성탄절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그러니 우리에겐 12월 25일만 이날만 오신 아기 예수, 뭐 성탄절 이렇게 섬기면 안 돼요. 매주일이, 매일이, 매 순간이 성탄절이 되어야 돼요. 진짜로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너무 연약하니까 오늘만이라도 더 되새겨 보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고 하면서 날마다 내 앞에 드러나서, 그렇죠, 나에게는 반드시 그 예수가 오셔야 됐습니다라고 날마다 성탄절로 섬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에게 날마다 그 날 위해 오신 주님이 정말 날 위한 선물이구나를 알려면 나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 선물이 필요한 자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 곧 말씀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나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요? 이 불가능한 자에게, 절대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에게 예수가 주어졌다니, 말씀이 주어졌다니, 나를 그냥 모른 척 하셔도 전혀 상관없는, 나는 그냥 주님의 모른 척 하신 가운데 지옥 가도 아무 할 말 없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그 예수를, 곧 그냥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선물로, 은혜로 받을 수가 있었지? 이게 날마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인 거예요. 날마다 내 상황과 나를 보면, 나의 불가능을 보면서 절대 절망인데, 절대 절망으로 나아갈수록 어떻게 해요? 절대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절대 소망이요. 그것이 성탄절의 절대적인 우리가 나누어야 될 믿음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하리로다, 한탄 속에서 나오는 감사, 이게 진짜 감사예요. 역설 가운데 감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도 사도행전 9장에서부터 그 빛 대신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이후부터 자신이 바로 예수를 죽인 자였다는 것을, 스가랴서 12장 20절의 말씀대로라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장자 그 예수를 찌른 자였다. 내가 바로 그 죄인이었다는 것을 늘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내가 보이더라. 그런 자신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었던 복음이 이해되고 나니까 내가 예수를 죽인 자구나라고는 애통이 감사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애통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저 조명도 좀 어두워하게 해주고 잔잔한 음악도 깔아주고 내가 오늘 좀 고생해서 힘들어 울적하니 좋네 그러고 신세 한탄하거나 주님 이렇게 감정적인 동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보이는 현상, 저 사람 막 울면서 기도하네, 저 사람 은혜가 큰가 보다, 드러나는 걸로 자꾸 판단하지 마세요. 그건 자기 감정에 취해서 그러는 걸 수도 있어요. 그걸 애통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매주 강조해드렸죠.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자꾸 무슨 막 음악 틀어주고 간증한다고 그러고 막 각색된 얘기로 사람들 감정 터치해서 울리고 자꾸 나와서 줄 서라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뭐 자꾸 피아노 반주 깔아주고 이런 걸 제가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성이 살아있어요. 엄연히 시퍼렇게 살아는 이성으로도 딱 감지가 되고 인정이 돼야 돼요.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1분 안에도 수시로 변하는 게 우리 감정인데 그 감정에 따라서 여러분 천국 가셔서도 내 구원이 이게 맞았나? 내가 천국이야 지옥이야? 거기 가서도 예수님께 감사할까 말까 이러실 거예요, 여러분. 감정 조금 좋아지면은 주님 이랬다가 감정 좀 떨어지면은 나 몰라라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애통은요, 여러분. 진짜 죄에 대한 애통은 나의 죄 때문에 유일한 의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굳이 오셔서 죽기까지 하셔야 됐는가, 거기에 대한 명확한 이해,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반응, 이것을 바로 애통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간 스스로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타고 성령까지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야 영과 진리로 예배. 주님 맞아요. 성령을 통해 진리는 오직 예수죠. 그 진리가 날 위해 오셨군요. 요게 깨달아지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가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영과 진리로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애통해하면서 날 위해 주가 오실 수밖에 없었네. 맞아요.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렸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달리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내 아들도 못 거는 거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거셨어요. 그것도 죄인 된 나를 위해서. 이게 성령을 통해 이 말도 안 되는 게 깨달아지다 보니까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았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죄인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를 죽인 자, 즉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구나. 아니 골백번도 더 죽였구나. 나는 오늘도 예수에게 돌 던지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구나. 이 성탄절 아침에도 깨달으셔야 돼요. 성탄절에 바리스마리다 이러실 게 아니라 더더욱 애절하게 오늘 성탄절 아침이니까 더더욱 애통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원래 임마누엘 이름은 여러분 심판의 이름이에요. 우리 현아 부부가 오늘 애들이 베들레헴에서 2살 미만 애들 외다 죽어 나가는 걸 꼭 알려달래요. 합당한 부부예요. 부부가 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지내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 이름으로 예수가 오리라 하셨어요. 그건 이미 이사야서 7장에 예언된 바죠. 그런데 그 7장에서 임마누엘 하신 거는 심판의 이름으로 주신 거예요. 이사야가
아하스 왕 앞에 나갈 때 두 아들 데리고 나가잖아요. 첫째 아들 이름 뭐예요? 스알랴수. 둘째 아들 마헬살라 하스바스. 뜻이 뭡니까? 스알랴수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마헬살라 하스바스. 잘 읽으시면 마헬살랄 하스바스예요. 노략이 침략이 급하리라. 쉬운 말로 속된 말로 너희들이 털리고 작살나는 게 곧 임한다 이거예요. 심판의 임이에요. 그거 여러분 선지자 아들에게 그런 이름을 줬어요. 여러분이 아들들 이름 지을 때 아유 그런 이름 지으실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만 살아날 거야. 침략이 하나님의 심판이 급할 거야. 이런 걸로 애들 이름 안 짓잖아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주의 종의 아들을 그러니까 주의 종뿐만이 아니라 성도는 다 차압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냥 뜻과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실은 애들 이름까지도 차압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뿐만이 아니라 다 주님을 위한 거예요. 아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자꾸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을 의지해요. 그러면서 예언이 떨어집니다. 애굽이 너의 구원이 아니다. 세상이 너의 구원이 아니다. 진짜 위로가 주어질 거야. 근데 그 아하스 왕은 그 말씀을 흘려들었기도 했지만 그저 문자적으로 내 아들 내지는 손자 이렇게 금방 태어날 애가 그 역할을 하는 뭐 안 돼도 한 준 메시아급은 되겠지라고 밖에 이해를 못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를 예언해 주신 거였어요.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거의 700~800년 전부터. 그죠? 사네립 왕위에서 히스기야 때 망한 게 701년이니까 그 아하스 왕 때가 한 700년, 800년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거의 한 800년 전쯤에 그 이름이 이미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안에는 그 이사야의 두 아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었어요. 그러면 임마누엘은 우리는 임마누엘 그러지만 임마누엘의 원래 1차적인 뜻은 뭐라고요? 심판이라니까요, 여러분. 어떤 심판이요?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를 모른다. 그가 그리스도임을 모른다. 원래 우리는 예수가 없었으면 다 죽었어야 될 인생들인데 그 예수 덕분에 구원받은 것이다. 우린 다 죄인이었다를 못 알아먹으면 여러분 다 심판이다라는 뜻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원래 다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급하게 임할 것인데 그런데 내가 만세전에 택하여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는 반드시 살아남는다가 임마누엘 스알랴수 마헬살라바스 안에 들어간 개념이었어요. 그게 여러분 성탄절에 주어진 우리 임마누엘이라는 예수의 뜻입니다. 여러분 심판이에요. 뭐 이런 거 달아놓고 불 켜고 좋지만 여러분 세상이요 여러분 지난밤에 호텔이 남아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자기를 위해서 하는 죄인들은 어제조차도 크리스마스 이브조차도 자기를 위해서 다 썼을 거예요. 뭐 이 세상 뭐 술 먹고 흥청망청 즐기는 거지. 무조건 뭐 술 마시고 이랬다를 제가 뭐 탓하는 게 아니라 다 자기만을 위해 살잖아요. 철저하게 자기만을 위해 더욱더 치달아갑니다. 크리스마스조차도 자기만을 위해 살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다 같이 어머 크리스마스다 그러고 그냥 부안해동에서 섞여서 흘러갈 수는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들레헴에 2살 미만 애들이 다 죽은 거예요. 심판이기 때문에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평안의 왕, 평화의 왕이라면서요. 그런데 그 평화의 왕이 오셨는데 왜 애들이 다 죽어나가냐고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내가 온 거는 먼저 심판주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려주려 2살 미만이 다 죽어나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먼저 예수가 심판주를 안 하고 계시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안 되잖아요. 맞아. 내가 그 애들처럼 원래 나도 같이 죽었어야 돼. 근데 내가 뭐가 잘났다고 살아났지? 요걸 알고 이 땅에서 여러분 나에게는 반드시 예수가 필요해라고 애통한 가운데 회개와 함께 감사가 터져 나와야 돼요. 그게 이 땅에서 고난과 함께 미리 받는 심판인 거예요. 그 예수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고난도 주시고 정신 차려라. 그래서 말씀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2살 미만 애들 죽어나갔는지. 그 너희들 처지였다는 거예요. 의인원한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2살 미만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의지가 있어요. 2살 미만 애들이 무슨 죄를 알겠어요. 그런데도 다 죽이셨다면 뭐예요? 다 죄인이란 뜻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면서요. 의인원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걔는 의인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머 전애들 아니 지금이야 애들이지만 2살 미만 애들이지만 크면 어차피 다 하나님 반역하고 하나님 모르게 살아갈 애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뭐예요? 장성해 둬 봐야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실 수 있어요? 절대로 성경 윤리 도덕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어머 2살짜리 애들 어떻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불쌍해야 할 지금 처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불쌍하게 여기셔야 돼요 지금요. 걔네들이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이런 거 묻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원래 그렇게 죽었어야 될 처지인데 아니 2살 미만 애기들도 다 죽었을 거면 우리는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앞에. 근데 우리가 뭐가 잘났어요 여러분. 근데 그 앞에서 교만하게 크리스마스도 내 걸로 섬기고 있었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바 그 성탄의 의미를 알아서 맞아 내가 그 예수가 아니었으면 나는 절대로 가망이 없었어 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마저도 감사히 여기며 내가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를 꼭 붙들어가게 돼요. 자꾸 매일매일. 그 자가 여러분 이 땅에서 심판을 미리 받아가는 거예요. 타닥타닥 소금치는 듯한. 매 삶이 어떨 땐 힘들어요. 고난의 점철이에요. 눈물의 연속이에요. 그러나 그럴수록 내가 예수를 더鮮明히 알아가요. 예수에게만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요. 그럼 그 자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산 자라는 증거예요. 그러한 자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있을 진짜 심판을 면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재림하여 오셨을 때 그때는 심판을 완성하러 오시거든요. 그때 이미 예수를 안 믿고 있던 자, 이미 내 안에 성령을 받아 성령의 책망 가운데 이미 심판을 받지 못한 자, 이미 인을 못 받은 자, 인침을 못 받은 자는 다 걸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베들레헴에서 2살 미만 죽어나간 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사망으로 던져버리신다는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의 진짜 뜻이었어요. 그걸 이사야가 2 아들의 이름을 빌어서 설명해 본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임마누엘의 예수를 그 예수로 갖고 계시냔 말이에요. 안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정말. 그걸 알면 성탄절에 남들과 똑같이 그렇게 지낼 수는 없어요. 엄히하게 다가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성도라 그 심령을 은총을 받아 갈급해하는 그 가난한 심령을 받은 성도라면 세상 것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았더라도 결국에는 자신의 죄인됨을 직시하여서 애통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애통과 함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만을 구하게 돼 있고요. 그 자리에서
날 정말 값없이 건져내 주신 십자가 복음 안에서 풍성한 자유를 누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은혜를 받은지를 알았어요. 겸손한 자가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을 죽인 진짜 죄인이라는 걸 처절하게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아들을 죽인 그 아버지 앞에 가서 복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식적으로요. 왜 나한테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안 주세요? 따질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따질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복적인 기도와 신앙을 나무라는 것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요. 원래 기독교는 기복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왜 다 기복으로 갔어요?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르면 심판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거를 성탄절에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자꾸 내 소원만 넘쳐나요. 교회가 내 소원 이뤄달라고. 내 소원 일어나 심지어는 막 금식도 한대요. 내 소원 이루려고 심지어는 막 자해도 해요. 땡깡도 이런 땡깡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원래 우리는 여러분 다 죽었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날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신다 해도 원래는 우리 원래 아무 할 말이 없어야 돼요. 근데 나도 모르게 자꾸 불평 불만이 나올 때 야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래 원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원래는 불평 불만이 이제 더 이상 없어야 되는데 성령까지 받았다면서요. 그런데도 수시로 또 죄인된 모습 돌아가.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 요것밖에 안 돼요라고 그냥 철푸덕 엎드려야지 어떻게 이것도 안 주고 나한테 저것도 안 주고 이건 정말 뭐 배은망덕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 오늘날 교회가요 애통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늘날 교회는 애통이 없어요. 자기 소원만 넘쳐나요. 그리고 자랑만 넘쳐. 나는 하나님께 이것도 받았다 저것도 받았다. 복 받았다고 서로 경쟁한. 그건 정말 또 이런 쇼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봐도요 이런 유치한 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절절하게 깨닫는 이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제가 지금 오늘은요 성탄절에 더 제가 지금 악에 받쳐서 지금 더 지금 막 여러분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것 같은데 뭘 의도한 건 아닌데 그렇게 돼가네 저도 모르게. 성탄절도 더 그런가 봐요. 더 그래야 돼요 원래요 여러분. 평소에도 그래야 되지만 성탄절엔 더 그래야 된다고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 다 죽는 겁니다. 근데요 설교 때 와 왜 저 목사는 성탄절까지 와서 저러고 있냐. 그러면 여러분 유쾌하지 않아요 사실요. 근데 저도요 다 압니다. 뭐가 여러분 비위를 살살 건드려 줄 수 있는지 아는데도 제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말하지 않고 그냥 거짓 평안하다 안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단 몇 명이라도 여기서 우리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다 구원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이로 다 같이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 한 가지 마음으로 제가 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을 그냥 뭐 천국 가든 지옥 가든 상관없고 그냥 많이 모이면 장땡이고 장땡보다 위는 광땡인가요? 많이 모이면 광땡이고 헌금 많이 나오고 뭐냐 성도 늘어가면 됐지 하면 저도 그냥 좋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저 같으면은 누이 좋고 매제 좋은 건가요?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애통이 없고 소원만 난무하게 되면은 교회는 재정 건전해지고 앉아 있는 사람은 죄책감 안 들어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더더욱 우리가 날카롭게 교회됨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짜 위로로서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더 명확하게 알자는 것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시던 때 그 밤에 별 하나가 동방박사들 눈에 띄었죠. 몇 명인지 모릅니다. 3명이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아무튼 그 동방박사들, 이방 종교를 믿는 점성술사들이었습니다. 별로 점치던 사람들이었어요. 수학, 과학 다 능통했던 사람들이죠. 그 중동 지방 예전부터 수학이나 이런 점성술, 이런 천체 과학 이런 게 발달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 동방박사들 말 그대로 이교도들, 과학자이면서 점을 치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시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러한 이방인들까지도 사용하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별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들은 별을 연구했던 사람들이라서 야, 저 별이 저 심상치 않은데? 저 별이 막 이동해요 이렇게. 저거는 분명히 메시아에 관련된 별일 거야. 우리가 기록된 예전의 자료들, 우리가 연구했던 바에 따르면 저 별은 심상치 않아. 저건 분명히 메시아와 관련된 별일 거야. 그러니까 알만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사용하시고, 이교도들이지만 그들 앞에 딱 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준비해서 별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별이 바로 베들레헴으로 갔으면 딱 좋은데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의 헤롯궁으로 먼저 갔단 말입니다. 큰일이죠. 헤롯 왕은 유대의 왕이었지만 유대인이 아니라 엄밀한 에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야곱의 형 누구였죠? 에서였죠. 에서의 후예가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에돔 출신인 헤롯은요, 야곱 출신인 유대인들하고 원래는 근본적으로 섞일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언제 쿠데타가 일어날지 늘 불안했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그 당시 역사적 배경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면, 기원전 63년이죠. BC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드디어 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막 뚜벅뚜벅, 그 기록에 따르면 그 군인이 그냥 뚜벅뚜벅 걸어서 지성소까지 걸어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유대인들이 막 어머 저 인간 저거 어떡하냐, 저 이방인 저기 지성소까지 들어간다고. 그렇게 해서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 다 점령했습니다. 그때 로마가요, 그 점령한 유대 지역을 다스릴 만한 허수아비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때 세웠던 자가 안티파테르라는 자였어요. 안티파테르. 근데 이 안티파테르가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지금 설명드린 구약시대 에돔과 관련이 있던 이두메 출신, 이두메인이었습니다. 이두메 많이 들어보셨죠? 에돔은 에서의 후예라고 했습니다. 기원전 553년에 바벨론의 나보니두스, 그때 왕 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후대 사람입니다. 그 나보니두스 왕 때에 그 에돔이 멸망당했었는데, 그러다가 아라비아 부족인 나바테아 사람들이 다시 에돔을 점령했어요. 그 나바테아를 피해서 에돔 사람들은 네게부 북쪽 지역, 지금의 이스라엘 브엘세바 남쪽 지역입니다. 그쪽으로 이주했습니다. 에돔 사람들이 머물게 된 이 지역을 바로 헬라어로 이두메라고 한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제국이 4개로 쪼개지죠. 그때 이 이두메 지역은요, 유대 지역과 함께 프톨레미 왕조, 애굽 쪽 출신의 프톨레미 왕조에 의해서 다스려져요. 그러다가 이제 셀류커스 왕조로 통치가 바뀌죠. 하지만 마카비 혁명으로 유다 독립군이 이스라엘 영토를 되찾으면서 이두메 역시 유대에 종속되었습니다.
이 땅의 남자들은요 억지로라도 할례를 받고 모두 유대교로 개종했어야만 했어요. 로마 역시 이두메를 유대의 통치 지역으로 간주했고 그렇게 이두메 사람들은 서서히 유대화 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하스모니아 왕조의 장관 중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바로 안티파트르였는데 이 하스모니아 왕조는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지만요 직접적으로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그 신구약 중간사 있죠 중간기 역사 거기에 매우 중요하게 등장하는 왕조가 하스모니아 왕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기원전 165년에 마카비 혁명이 있고 나서 3년 만에 유대인이 헬라 셀류커스 왕조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죠. 그게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오는 수전절이에요. 그 헬라의 셀류커스 왕조로부터 유다의 자치권을 얻어낸 시몬, 이 마카비의 형제였죠. 시몬이 시작한 왕조가 유대 왕조가 바로 하스모니아 왕조예요. 이 하스모니아 왕조에서 한 명의 장관으로서 이렇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 안티파트르였습니다. 정통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 정통 하스모니아 왕조가 그냥 썼던 사람이에요. 종처럼. 그런데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기원전 63년 딱 하고 유대를 장악하고 나니까 이제 로마의 하수인 노릇을 앞잡이 노릇을 해야 할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그때 하스모니아 왕조에서 일하고 있던 안티파테를 데려다가 딱 왕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안티파테르가 폼페우스의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폼페우스가 로마의 권력을 놓고 율리우스 시저랑 막 싸울 때 이 안티파테르가 폼페우스를 등지고 딱 시저한테 빌붙습니다. 그러니까 줄을 잘 선 거죠. 그러니까 시저가 케사르가 정권을 잡고 나니까 잽싸게 그 줄 잘 선 덕분에 유대의 세금을 거두어들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돼요. 그래서 유대의 통치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저가 그렇게 준 거예요. 그 하수인한테. 그래서 이 안티파테르가 자기의 통치 영역을 두 아들에게 나눠줬는데 예루살렘은 큰아들 파사엘에게 맡기고 갈릴리 지역은 둘째 아들 헤롯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안티파테르의 둘째 아들이 헤롯 대제. 오늘 성경에서 읽으신 거 헤롯 대왕인 거예요. 그 동방박사를 맞이하고 애들을 다 죽였던 그 왕이 안티파테르의 둘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두메 사람들이 유대 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환영받았던 게 전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죠. 유대인은 이두메인들을 안 그래도 저 인간들, 저 에돔의 후예들하고 무시했던 자들인데 이 안티파테르 이두메 출신 안티파테르가 정권까지 잡고 막 세금까지 걷어들이니까 유대인하고 당연히 안티파테르 쪽이 사이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당연히 안 좋죠. 그러니까 안티파테르에 이어서 왕에 오른 헤롯도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껄끄러웠던 겁니다. 그러니 늘 불안했던 거예요. 저 유대인들이 내 왕권을 이렇게 뺏었고 쿠데타가 이러고 하면 어떡하지? 늘 그런 마음이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올빼미라는 영화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거기 인조왕이요. 좀 그런 인간이었는지도 요번에 더 잘 알게 됐네. 물론 영화가 역사적 사실에 영화적인 재미를 연출을 더했기 때문에 고지고대로 영화대로 인조왕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거기서 한 가지는 확실한 건 뭐예요? 인조가요 자기 아들고 소현세자와 왕권을 못 나눠갖는 거예요. 제가 더 말하면 영화가 스포가 되기 때문에 권력은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도 못 나눕니다. 아들이 내 권력을 빼앗을까 봐 하루도 평안하지 못하고 노심초사하면서 내 왕권, 내 거, 나의 주인됨을 지키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가요. 그 아버지가 중풍 막 이렇게 그 나중에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거기서 끝까지 왕권을 내려놓지 않고 거기를 지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요 우리 모습을 봐요. 우리도요 여러분 욕할 게 아니라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은 절대로 왕권을 남하고 못 나눠 가집니다.
누구라도 죽여요. 자기의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이라도 죽일 수 있는 게 인간이더라. 이미 다 말해버렸네. 여러분, 우리가 다 왕이잖아요. 조선 왕만 왕입니까? 우리가 다 왕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린 다 한 사람에서 다 왕이에요. 내가 내 인생 왕 돼서 내가 왕 되길 위해서 전력 투구해서 살던 권사님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죄인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말씀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걸 봐도요, 우리가 보여야 돼요. 진리로 보여야 된다니까요. 인조 왕만 욕하실 겁니까, 여러분? 저는요, 그 자리에 갔으면요, 내 아들이 아니라 다 죽였을 것 같아요. 정말 내 왕권을 위해서, 내 그 잘난 왕위를 지켜내기 위해서 무슨 짓도 할 수 있는 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 있는 헤롯 대왕은요, 베들레헴에 2살 미만 애들 죽인 건 일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왕위에 있는데 저 2살도 안 된 애들 중에서 나를 일어나서 내 왕권을 뒤집어 놓을 애가 저기서 태어난다라는 계시를 받아서 동방 박사들이 왔어요. 눈이 뒤집혀요, 안 뒤집혀요? 뒤집힌다니까요. 그래서 이 헤롯이 이제 유대인으로, 유대화된 이두메인으로 성장했는데 유대의 전통과 관습은 몸에 익혔고 스스로 유대인임을 주장했지만 유대인들은 단 한 번도 헤롯을 같은 민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25살에 유대를 통치하게 된 헤롯은요, 아버지에게서 갈릴리 지역의 통치권을 받았지만 그 아버지 안티파테르가 독살당하고 하스모니아 왕조가 다시 예루살렘을 지배하게 되자 로마로 잠깐 도망갔어요. 그러다가 기원전 40년에 헤롯은 로마의 도움으로 다시 유대의 분봉왕 테트라르케오 분봉왕 왕으로 다시 책봉되었고요. 로마 덕분에 로마를 등에 잇고 다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왕위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지금 북한의 김정은도 맨날 백두혈통 그거 증거하려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다 숙청하는 것처럼 헤롯도 자신의 왕위의 정당성이 부여만 되었거든요. 그래야 왕권이 계속 유지가 되니까. 그래야 유대인들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이 필요했거든요. 다 정치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내 도리스와 3살 된 아들을 버리고 마지막 남은 하스모니아 왕조의 공주 미리암과 결혼합니다. 원래 조강지처가 있고 자기 아들이 있는데 자기 왕권을 보호하고 자기 왕권의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조강지처 버리고 아들 버리고 새로 유대인 왕조였던 하스모니아 출신 미리암이라는 여자랑 새 결혼까지 해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내 안위를 위해서는 뭐든지 해요. 진짜로 인간은. 그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가 죽으셨다고요? 믿어지는 게 기적입니다. 그 귀하신 분이 죽을 이유가 없어요. 피 한 방울도 흘릴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렇게 지저분한 인간을 위해서 도대체 왜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는 그 헤롯은 유대 땅의 통치자로서 스스로 바실레우스 왕이라 부르며 헤롯 왕조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기원전 37년 전의 일이에요. 그렇게 로마의 인정도 받고 왕으로 자기가 스스로 자칭하고 유대의 공주까지 아내로 삼아서 정통성까지 주장했지만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는 게 인간이에요. 늘 불안한 거예요. 그 올빼미의 인조 왕처럼 이거 언제 내 왕의 자리를 누가 찬탈할까? 누가 쿠데타를 일으킬까? 우리 늘 다 똑같이 우리가 다 왕된 자들로서 늘 그 고민, 그 걱정하면서 살잖아요. 이거 내가 가진 것 이거 언제 뺏길까? 이거 누가 뺏어갈까? 이거 언제 없어질까? 맨날 그 걱정하면서 살아요, 우리는요. 우리가 곧 헤롯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헤롯이 이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옛날 히틀러가 그랬던 것처럼 비밀 경찰을 만들어서 자신에 대한 소문을 수집합니다. 비밀 사복 경찰들을 보내서 민심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나에게 내서 입안 뻥끗이라도 불평불만했다. 다 잡아다가 죽인 거예요. 이런 사례 중에 하나를 바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장 16절로 18절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거예요. 원래 애들을 잡아 죽이기 전에 비밀 경찰들 다 보내서 다 민심을 통제하고 죽이고 있었어요. 헤롯은요.
새로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애들 죽인 건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보더라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2장 16절 열어주세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래서 죽였던 거예요. 그래서 2살 아래 아이들까지 몰살시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요? 왜요? 어머, 하나님이 어떻게 저 2살 미만 애들을 죽이실 수가 있어? 절대 성경을 이렇게 윤리 도덕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윤리 도덕으로 봐버리면은 너무 유치해지는 거예요. 오신 예수님, 성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는 말씀 그 자체라고 그랬죠? 말씀 그 자체. 그 말씀을 여러분 윤리 도덕 경전으로 격화시키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다 경전이 많아요. 불교에도 경전이 있고 이슬람에도 경전이 있고 고등 종교에는 무조건 하고 경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성경합이니까 경전할 때 그 경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그저 해라 하지 말아라, 율법의 행위, 윤리 도덕, 어머 내 윤리 도덕 기준으로는 2살 미만 애들이 무슨 생떼 같은 애들 왜 죽여로 읽으시면요,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취급하시는 거라고요? 세상에 불교 경전, 이슬람 경전식으로밖에 안 읽으시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기독교 묻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씀이라면서요. 말씀은 예수라면서요. 이 말씀을 내 사랑, 내 생명으로 여겨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만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만이. 성경은 유일한 것이라면서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막 그렇게 내가 율법적으로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할 거를 읽어버리면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예수에 관한 말씀, 여러분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책을 어떻게 격화시키는 거예요? 다른 경전만도 못하게 격화시키는 거라고, 이렇게 개나 주는 거로 여기고서 버리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그런 기준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어머 2살 미만 왜 죽여까지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렇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반드시 의미가 있을 거야. 어떤 의미밖에 없어요. 성경은 구원만 설명해 주신다면서요. 그럼 여러분들의 구원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 아이들은 죽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신다. 여러분들이 내가 그래 원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 로마서 3장 10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시편 14편,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 거잖아요. 선한 자는 하나도 없어. 맞아. 그러니까 그 애들이 죽었다는 둘째 이유는 뭐야? 아까 첫 번째 이유는 말했고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걔네들은 다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의 기준이 뭐예요? 2살밖에 안 된 애들이 뭐 한 것도 없는데 그럼 죄가 없지는 우리 판단인 것이고, 하나님 판단은 뭐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면서요. 그럼 그 애들이 죽었다는 건 뭐예요? 죄인이었다는 증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뭐 잘난 게 없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죽었어야 마땅한데, 그 이사야의 첫째 아들의 이름죠 스알야숲, 누군가는 만세전에 택하여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 즉 남은 자는요 반드시 구원하신다.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성탄에. 그럼 여러분들은 맞네, 어머 내가 뭐길래 그 은혜를 설명해 주시려고 벌써 헤롯부터 해서 동방박사
그 베들레헴의 2살 배기 아이들 다 그렇게 미리 살게 하시고, 이것이 무언 은혜인가? 나는 어떤 은혜를 받아 구원받을 수 있었는가를 알려주시려고 그 인생들을 미리미리 다 때에 맞추어서 사용하시고 성경에 기록까지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실 때의 기록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또 미리 예언하시려고 8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까지도 기록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인 거예요.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못 알아들으셨다. 지옥 가야지 뭐. 지옥 가야죠. 하나님 이렇게까지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까지 다 얘기해 주셨는데 못 알아먹으면요 어쩔 수 없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이제 좀 결론을 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2살 미만의 아이들의 죽음을 막지 않으셨을까? 분명히 메시아의 탄생을 가리키는 별은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그런데 왜 먼저 헤롯 왕궁으로 보내셔서는 2살 미만의 무고한 아이들을 죽게 만드시냐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교회에게, 여러분에게, 오늘 사는 여러분에게도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2022년 성탄절을 살아가는 교회에게도, 영혼교회에게도 뭔가를 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7절로 18절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15절의 인용이죠.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동족에게 계속 예언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너를 멸망하실 것이다. 그러니 빨리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러니 유대인들이 예레미야를 매국노 취급했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건데 예레미야도 억울할 만하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의 본래 뜻은 저 단순히 바벨론에게 정치적 군사적으로 항복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불순종을 바벨론을 들어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시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였어요. 아까 우리 찬양도 불렀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게 핵심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고난과 고난의 매를 순순히 받으라는 것이지 그가 민족을 팔아먹었던 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어요. 예레미야서 나중에 30장부터 33까지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 분명히 꼭 매를 맞아야 되지만 그 중에 완전히 진멸당하지는 않고 그 중에 분명히 남은 자를 하나님이 두셨다. 그루터기를 두셨다. 그건 이사야 2장에서도 6장에서도 나온 그 사상인 거죠.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게 이사야는 물론이고 예레미야에게도 주신 예언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15절 이 부분만이라도 보면은 15절, 16, 17절 한번 볼게요.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 구절을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서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연결되냐면은 지금 라헬이 자기 두 아들이 잡혀가서 너무 슬픔 가운데 울고 있어요. 두 아들이 죽은 줄 알고 당연히 엄마니까 울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는 오래전에 이미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죠. 그런데 죽은 라헬이 상식적으로는 두 아들이 나중에 후손이 잡혀간 거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 이거는 문자적으로 읽어서 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게 뭔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라헬을 끌어다가 설명하시는 거예요. 지금 라헬이 아들이 죽었다고 울고 있는데 16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16절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의 울음소리와 너의 눈물을 멈추어라. 너의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뭐예요? 자식이 죽은 줄 알았는데
가품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죽은 아들이 즉 살아 돌아올 거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죽은 어머니에게 뭐가 위로가 되겠어요? 아, 어머님에게 100억을 드리겠습니다.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어머님,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바이든의 할아버지가 돼도 싫어요. 내 아들이 이 땅에 없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자식을 잃은 어머니에게는 자식이 살아 돌아와야만 비로소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그렇게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돌아오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라헬이 지금 두 아들이 잡혀가서 울고 있어요. 사망에 잡혀갔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래서 역사적인 라헬, 역사적인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건까지도 허락하셨던 거고, 지금 그걸 들어다가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뜻은 단순히 포로로 끌려감 정도가 아니라 사망에게 내주었던 자식이라는, 죽은 자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죽었었어요, 여러분. 근데 라헬이, 여러분, 아들이 에브라임, 요셉과 베냐민이었잖아요. 요셉은 므낫세, 에브라임 낳았죠. 그런 여러분, 라헬의 두 자녀라는 건 북이스라엘 남유다 통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의 자녀들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영적 이스라엘이라면서요. 그럼 라헬의 자녀들은 또 누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죽었어. 사망에게 이미 넘겨줬단 말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을 내준 라헬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요? 울지 말아라, 라헬아. 잡혀간 네 아들이 살아 돌아올 거야. 그게 위로였단 말입니다. 그 살아 돌아옴을 위해서 라헬에게 주어진 게 그럼 뭐예요? 예수가 주어졌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망에 끌려갔다가 어떻게 돌아오게 됐어요? 어떻게 새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 라헬아, 제가 지금 원고가 긴데 지금 시간 때문에 굉장히 축약하는 거예요. 빨리 말하고 끝낼게. 라헬아, 그럼 라헬이 뭘로만 위로받은 거예요 지금요? 예수로만 위로받았잖아요. 맞죠? 라헬은 우리 교회이기도 합니다. 왜요? 교회는 신부거든요. 자녀를 낳는 신부. 근데 그 자녀를 뺏겼어요. 근데 그 뺏긴 자녀가 예수의 피공로 덕에, 복음 그 십자가 덕에 살아 돌아왔단 말이에요. 원래는 베들레헴의 2살 미만처럼 다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는 살아 돌아오더라. 그 일을 위해서 예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예수를 기념하는 게 여러분 성탄절이 되어야 되고, 진정한 우리 교회가 섬겨야 될 성탄절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도의 유일한 위로라는 거예요. 라헬이요 다른 걸로는 위로받기를 거절했어요. 그랬잖아요. 나오잖아요. 예레미야서 31장, 마태복음 2장에서 뭐라고요? 나 다른 걸로는 위로 안 받을래요. 필요 없어요. 돈으로도 안 돼요. 권력으로 안 돼. 이 세상 것은 내 슬픔을 아무도 위로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애통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로만 만족하고 예수로만 위로를 받는 자가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세상의 위로는 라헬처럼 다 거절하시고 세상 것, 돈, 명예 이런 걸로 위로받지 마세요. 교회는 오직 예수로만 위로를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오직 남은 인생을 더더욱 야훼 하나님으로만, 예수로만 위로받으시며 나의 우상됨을 버리고 나의 왕됨을 버리고 여러분 왕의 자리에서 다 내려와서 그 아등바등 힘들게 그냥 내 자식까지 찔러 죽이면서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진정한 평안과
자유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에서 조금 길었어요. 그래봐야 5분. 제가 어제는 또 그저께인가요? 제가 인천 문화예술회관까지 가서 제가 좋아하는 리차드 용재 온일의 비올라 연주회를 듣고 왔습니다. 근데 그 연주회를요 다 해서 2시간을 하더라고요. 2시간을요. 근데 저도 중간에 살짝 졸았어요. 그 피곤한데 비올라 소리가 막 나오니까 뭐 다들 노곤노곤하고 살짝 돌죠. 그런데도 곡 끝나면 박수 쳐주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끝나니까 아쉽다고 앵콜 박수. 그래서 들어가던 연주자가 어쩔 수 없이 나와서 또 한번 해주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한테 앵콜을 못 하실 망정. 사실 여러분 앵콜 하셔야 되고 더 오늘 성탄절이잖아요. 2부 들어갈까 이래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 힘들어하실까봐 제가 여러분의 마음은 알지만 앵콜의 마음은 알지만 그래 여러분 진짜 연주에 그 연주자도 그런 앵콜을 받는데 참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앵콜을 못 받는 원래 또 이제 목사라는 걸 또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 여러분 찬송 오늘 은희가 골라준 찬송 중에 그래서 그가 오신 이유를 한번 우리 같이 불러보고 기도하는 시간 될까 싶습니다. 오늘 성탄의 의미를 더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이 더 뜻깊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선창해 주세요. 순종의 눈물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시니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 주의 이름 간절히 사랑스러운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완벽한 저주와 슬픔과 절망 가운데 오시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그 눈물을 흘려주심으로 주님 그 그리스도의 순종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게 하시고 주 앞에 계수될 나의 애통과 나의 슬픔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가 오직 오셨어야 그리고 죽으셨어야 우리는 살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온전히 지셔야만 온전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 놀랍고 영원한 신비,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일을 십자가에서 홀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 없었던 주님, 그러한 철저한 불가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다 한들 우리는 그것을 위로로 받을 수 없었던 주님, 우리는 그렇게 끝까지 불가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예수를 주신과 동시에 그 예수를 깨달을 수 있는 성령까지 주심으로 주께 감사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 주님, 이 성탄의 아침에 주께 더 찬송과 감사로 나아가 계시, 오 주님, 우리를 일평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지 않았다면 한 명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철저한 불가능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우리를 모른 척 하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무 할 말 없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죄인이 무슨 변명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죄인이라고 하면서 주 앞에 변명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진정 굽어 살피셔서 예수를 주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간악하고 불완전하여 그 주신 예수조차도 사랑으로 깨닫지 못하여 십자가에 다 달아주겠던 죄인 중에 철천지 원수요 죄인이었습니다. 그랬던 자들에게 성령까지 주심으로 너희들에게 예수라고 하는 진짜 보배를 주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주님의 열심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 제대로 우리 스스로 받을 수 없었던, 정말 말 그대로 질그릇이요, 이걸 뭐라고 설명합니까 도대체 우리의 처지를. 그 예수가 오셨는데도 전혀 못 알아봤던 우리였습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랬던 우리, 심지어는 당신의 아들을 찔러 죽였던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피를 다 내어주시고, 심지어는 지금도 그 아들에게 우리의 욕심대로 구하며 우리의 욕심을 내놓으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 달고 있으며 주님, 그 예수님의 순종의 눈물을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무슨 순종의, 진정한 순종이 나옵니까? 영원토록 순종할 수 있어야 영생이고 천국이거늘 우리는 불가능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오셔서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을 주 앞에 흘려주셨습니다. 그 눈물을 우리의 눈물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아픔과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깨어지고 낮아지게 알려주시고, 주님 이 땅에서 이미 그 고난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이 땅에서 다 해결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 덕분에 영생 천국으로 가게 되었음을 잊지 말고, 우리의 이 땅에서 잠깐 짧은 인생 동안 흘리는 눈물과 아픔과 고난을 통해 그럼에도 겸손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즉 그는 죽어야 부활하시는 것이었으며 져야만 승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온전한 승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 하나님의 그 놀랍고 영원하신 신비를 드러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달리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덕분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산 소망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영원토록 주의 사랑을 기억하고 보답하며 그렇게 주와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만을 우리 위로로 삼고 영원토록 우리의 위로가 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도 마땅히 그 예수만을 위로로 삼고 감사히 여기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영혼교회 교회됨을 위해서 주님 오늘도 우리 손길을 주장하여 헌금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 우리가 우리를 비워내며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주님이 보내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그 복음 전파와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해서 아름답게 쓸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